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 들려 단에 세우신 이 부족한 종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소성함을 얻고 용기와 회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면 매년 가면 축제가 열리죠. 이 가면 축제는 세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그런 축제입니다. 7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지 못 알아보죠.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분의 고하가 이것으로 다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별,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 이런 가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디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 책에서 레디 크랩은 보이지 않는 가면이 존재하고 그 가면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제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레디 크랩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실제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그때서야 이것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중성이 있다는 걸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면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중성은 다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여러 개의 가면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죠. 교회 갈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회사 갈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여행 갈 때,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남이 볼 때는 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면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계신가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중성의 실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성령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인격체로 봅니다. 인격체. 그래서요, 육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 바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이것은 하나의 세력입니다. 하나의 이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 육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이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 육체를 통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이게 바로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거 뒤에는 다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악한 영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을 성취할 수 없는 죄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이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언급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샬롬,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욕망과 성령이 원하는 성령의 이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대적해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는 자꾸 죄의 법으로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뭐라고 말하죠?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의 실체를 발견하고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도 드렸던 사람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대사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서 본인이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저 정도 되면은,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 이런 갈등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정중행하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7장 21절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특히 초대 교부로 알려졌던 어거스틴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 아마 진짜 예수 만나기 전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진짜 고백이 맞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이런 갈등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가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도 잠깐뿐이고, 그것도 타락하게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내면의 투쟁들이 일어나고 내적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저분은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저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거룩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런 갈등은 상당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제 안에. 그래서 순간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금방 정신 차리죠. 아니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최근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점점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데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시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로써 죽이고 상처를 주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욕망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명상도 아니고 참선도 아닙니다. 요가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 성령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적에 그렇게 해라, 이런 지시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데, 성령의 음성 자체가 들려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나도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매일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또 통독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말씀 하나가 강력하게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야단치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간 김한훈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강단에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인간의 말이지 라고 듣는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언기도 잘하는 분 찾아가서 기도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영험하다고 하는 분들, 또는 내가 꾸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상황,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 선착장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딱 본다면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로 받는다거나 소위 영험하다는 분한테 안수기도를 받는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두 번째, 그 뜻을 순종했을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 경건한 교회의 전통에 위배되지 않는가?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다섯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예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사실 이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내 마음이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저 무슨 술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전쟁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전쟁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율적인 전쟁은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전쟁의 대상인 나라의 지휘부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적의 지휘부를 강타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승리한 거라 다름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 내 마음을 무엇에 빼앗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의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은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쾌락에 뺏기면 쾌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로부터 지키고 쾌락으로부터 지키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예배에 제 시간에 왔다 지각했다 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좀 야단을 쳤대요. 야, 이놈아, 너 언제 좀 철들래? 이제 영적인 철을 말하는 거죠. 너 언제 철들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면서 왜 그러세요? 오늘 나왔잖아요. 물론 지난주는 결석했지만 오늘 주일은 내가 나왔고, 조금 지각은 했지만은 내가 여기 나왔지 않느냐, 나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이 청년은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내가 헌금했지 않냐, 교회 봉사하고 있지 않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데 주님만 있어도 못 삽니다. 늘 세상과 성령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을 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여지가 있어서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데 쓰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지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해주고 천국에 가는 구원의 입장권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근본적인 인간의 이 문제인 욕망의 세력에서부터 자꾸 싸워가지고 10번 싸우면은 내가 이제는 9번, 10번 다 이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번 싸우면 승률이 1할 때가 아니라 3할 때가 아니라 9할 18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몇 년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티켓 하나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육신의 욕망에 시달리면서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면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행하라, 페리마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 한때 내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지금. 어떤 분을 보니까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 많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육신의 욕망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이 육신의 욕망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저희들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다스림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